세상의 사람들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가정에서도 보면은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누고 줄 때 오히려 풍성해진다고 하니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는 남가주 은혜롭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합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어떤 작가가 자기 집 앞에 흐르는 강을 보면서 배운 것을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이 청둥 오리떼들이 그 흐르는 강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리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그 강의 한 부분은 영하 10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져도 강물이 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가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한편 강에서 생활하는 천둥 오리들에게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더 추워지고 강이 다 얼어붙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이 천둥 오리가 떠다니는 부분은 얼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강이 다 얼었는데 청둥 오리들이 있는 그 자리는 얼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자기가 어디선가 배운 것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강이 다 얼면 안 되니까 이 천둥오리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하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발을 움직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을 얼지 않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천둥오리에게도 저 미물에게도 같이 살아 서바이벌하는, 생존하는 삶의 지혜가 있구나 느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때는 동물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스로의 욕심에만 취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언은 같이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구제를 하면은 구제를 하는 그 당사자는 지갑이 점점 가벼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실제로는 구제에 힘쓰면서 더욱 부하게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자기의 것만 고집하며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 것,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게 자기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나가는 것을 막고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 점점 자기의 소유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같이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또 자신에게도 더욱 풍성함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25절에서는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이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은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말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 때 그 풍성함이 더욱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은요 우리에게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실제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추수 때 곡식을 싸게 사두었다가 양식이 떨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도 더욱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다리며 저장한 곡식을 풀지 않고 나중에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상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나누고 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역 주민들이 소리 높여서 무엇인가 주장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위를 한 것 같은데 그 집회 때 주위에 주유소하고 이 사찰들은요 화장실을 개방하고 휴지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보충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그 시위하는 그 옆에 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개방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외치는 그 교회의 수준이 어떤지 알게 되었다. 그런 교회에 어쩌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상생의 삶,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나누고 도울 때 거기에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함으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서로 돕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